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9절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겨줬음이니 그의 선지자들의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하는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니라. 아멘. 진짜와 가짜 신앙의 구분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경은 우리가 캐논이란 말을 씁니다. 캐논이란 말, 우리 사진 찍을 때 캐논 카메라 있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다, 잣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신앙의 잣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신앙의 잣대인데요. 우리가 옛날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잣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견해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거기다가 늘여갖고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멈추라면 그것까지만 멈춰야 돼요. 주로 이단들은 왜 이단이 나오냐 그러면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안 멈추고 성경이 가는 데서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 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보다 더하면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보다 더한다는 말은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더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가면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빼면 그래 뺀다는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을 결론은 멈추라는 데도 안 멈추고 또 빼버린다는 거잖아요. 가라는 데까지 안 가고. 자, 이러면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너희를 제하여 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느 시점에서 딱 66권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경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66권인데 그 사람들은 거의 70권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외경에 있는 것들을 더하여 지금 믿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왜 더했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어린 영혼들 예수를 믿지도 죄도 안 짓고 죽은 어린 영혼들이 그러면 지옥 가야 되냐 죄도 안 짓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옥서를 주장 연옥
예수를 안 믿고 죽어도 어릴 때 죽으면 연옥에 들어갔다가 연옥에서 잘 교육을 받고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또 예수 안 믿고 죽은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래도 연옥설이 있어요. 지옥에 가 있지만은 후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면은 예, 돈을 내면은 연옥으로 올라간대요. 연옥. 연옥에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돈을 좀 더 내면 천국으로 또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구원되는 이런 교리들을 추가로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하는 데서 찾아 가지고 그런 것을 합해 놓은 것이 바로 캐톨릭의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6권만이 우리의 정경입니다. 예.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뭔가 필요하니까 뽑아다가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바른 신앙관이고 성경이 바른 신앙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보면 근데 성경에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딱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정독하면서 한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요, 다른 책들은 한 100독 정도 하면 나중에 읽기 싫어요. 다 알아버리니까.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성경을 우리 노예에 있는데 이번에 장로 그 안수 받는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얼마 전에 만나 성경을 거의 천독했다 그래 자기가. 그래 어떻게 그리 많이 봤냐 했더니 자기가 신학교 때에 신문을 보니까 스님이 50독 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생으로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스님도 50독 하는데 내가 신학생이 돼 가지고 성경 몇 독도 못 오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못해도 스님보다는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년에 거의 한 50독씩 하는 거예요 계속. 1년에. 거의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보고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님 돌아가실 장례식장에 가서 잠깐 대화하는데 목사님 성경이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뭘 어떻게 살았냐 성경이 살아갖고 막 꿈틀거리는데 자기 눈으로 들어온대요. 백독이 넘어가니까 성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한강 씨가 한번 받았는데 노벨 뭔가 받았는데 여러분요 그 책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이 꿈틀꿈틀 살아서 안 움직인다니까 노벨상도요. 예? 이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네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이 두 가지를 길을 딱 해놨어요. 하나는 진짜 길이 있고 하나는 가짜 길이 있다. 우리 수령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한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 진짜 길을 가는 성도가 있고 가짜 길을 가는 성도가 있어요. 성경은 보니까 한 가족일지라도 한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일지라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석해서 우리는 진짜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 첫째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우는 행위가 악한 자에게 안 속하고 예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행실이 나쁘니까 의로운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악한 자의 출발이 가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뭐든지 남 탓하는 길입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응답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응답이 안 됐으면 하나님 내 탓입니다.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저 동생 때문에 내가 제사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커 가지고 나중에는 살인에 이르는 이런 일이 나잖아요. 뭐든지 보세요. 이 악한 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나라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이 뭐냐 그러면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 잘못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은 보세요. 돌로 쳐 죽여버렸는데 죽어도 동생이 말 안 해. 내가 볼 때 내가 동생 같았으면요. 돌 들 때 같이 싸워갖고 내가 돌멩이 먼저 던져갖고 죽였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왜 맞아 죽었을까? 내가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까지, 아니, 가인이 멍청아. 행이 돌 들고 오면 나는 바위를 들고 싸워야지. 예? 아벨아. 그래가지고, 예, 이겨야지 왜 맞아 죽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보세요. 이 가인이 맞아 죽은 이야기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여러분요, 희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 분명하게 잘못 없는데 돌에 맞아요. 근데 그 맞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진리의 길은 뭐냐, 희생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전부 다 자기가 모든 걸 담당하고 죽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길은 내가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보복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길이요, 희생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잖아요. 조카와 이제 삼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기록됐는데, 자, 우리가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요, 의인은, 옳은 길은 어떤 선택이냐 그러면요,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옳지 않는 길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좋은 자리, 육신의 정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뭐냐,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 있어라. 이것이 그 땅이 아니라 뭐냐면 지시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란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근데 조카는 그 자리보다는 뭐냐 그러면 요단 쪽 소돔 고모라, 먹고 마시고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옳은 길은 항상 말씀과 연관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선택했고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선택했다. 이렇게 거기도 말씀의 자리, 세상의 자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창세기에 가보면 27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형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고 누구냐,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다.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이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팥죽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육신의 정욕을 말해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이 먹는 것. 장자의 명분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은 항상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욕, 자기의 것으로 선택합니다. 유익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모두가 실질적으로 보면요, 말씀의 자리를 보다는 내 자존심을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여러분요 유익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데가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은 이렇더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유익에 맞게 가려면 뭐냐 하면 우리가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 생각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 생각이 있잖아요. 각자 배운 것이 있고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각각 배운 대로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짜는 뭐냐 그러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길로 가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쭉 보면 요한계시록까지도 보면 똑같아요. 항상 두 개 놔두고 너는 어느 쪽에 있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는 한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벼의 한 가지에 그 안에 알곡도 들어있고 쭉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 속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알곡은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은 알곡이고 쭉정이는 목사님을 대드는 사람이 쭉정이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대들면 전부 쭉정입니다. 이렇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내게 대든 사람 전부 쭉정이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알곡은 예수에게 맞춰진 게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알곡은 뭐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차 있다 이 뜻이거든요. 알맹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거기가 텅 비어 있어요. 쌀이 없어요. 거기 안에 비어 있는 껍데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세상만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에게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맞춰지고, 그러니까 예수 충만을 알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뭐냐고 했더니 뭐냐고 하면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는 게 성령 충만이다. 막 부흥회 가보니까 막 손을 털다가 자빠다가 나중에 확 떨어져 가지고 막 있는데 오늘 충만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요, 그것도 충만의 하나의 뭐 방식일 수 있지만 원래 이 충만이라고 하는 성경이 정확한 거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쉽게 설명해요. 술이 취하는 것을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노건사님은 술을 안 드셨기 때문에 술 취한 건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술 취해 봤습니다. 한번 딱. 내 일평생 한 번 취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요, 썩이라서 먹고 내가 회사에서 식당에서 먹고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몰라요. 필름 끊어진 상태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욕을 잘하더래요, 내가. 하여튼 듣지도 못한 욕을 하면서 뭐냐 그러면 그 식당에 있는 물통을 걷어찼는데 그 물통이 깨져가지고 물바다가 됐대요. 근데 기억이 없어. 내가 물통 찾는지도 몰라. 딱 내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화장실에서 붙잡혀 나온 것만 기억나지 그다음부터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 하면 나도 모르는 행동들이 술을 취해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걸 뭐냐고 하면 술 충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술 깨니까 내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내가 원래 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욕. 그런데 술 먹고 나니까 막 욕을 하는데 물론 속에 쌓여 있는 게 다 나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내가 목사 잘했다. 만약에 내가 술 충만했다면 우리 집사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술 먹고 뭐 와서 욕을 퍼붓고 또 깨면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격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이 충만하면 결론은 그 성령님 인격이 내 밖으로 나온다. 이걸 보고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품 물고 넘어졌는데 깨나니까 들어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성령 충만 아니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자, 우리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에서 알곡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알곡은 뭐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알곡이란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또
마태복음 13장 37절로 읽어보면 거기는 좋은 씨와 여기는 가라지가 나옵니다. 좋은 씨가 있는데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린 씨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좋은 씨는 예수가 뿌렸고 같은 밭에 가라지도 누가 뿌렸냐면 마귀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구분법을 배우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아, 말씀에 이것은 마귀가 씨른 뿌리구나. 이것은 예수가 뿌린 씨구나. 이렇게 알고 예수에게 맞추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 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날 것이다 했어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 나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18장부터 21장에는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눠놨습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와 바벨론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눠진 것이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나눠졌습니다. 여러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개들과 나눠놨습니다. 전부 다. 왜 이렇게 나눠놨냐 그러면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라고 나눠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짜와 진짜 구분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 욕심 앞에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람과 롯도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세상의 욕심을 선택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 야곱과 에서도 뭔가 장자의 명분을 선택한 자와 팥죽을 선택한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욕심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진짜 가짜 목사는요 그 목사가 정년할 때 알 수 있어요. 그 목사가 정년할 때에 교회 재산을 선택하는가, 여러분요 깨끗함을 선택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고 마지막을 그만둘 때 되면요 재산을 이제 마음에 욕심을 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그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때 되면 깨끗하게 그만두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나. 절대로 안 나. 이런 걸 볼 때 교회는 붕시킬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고생해서 세워오는 교회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재산 놓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논단다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놓으라고 그랬어요. 놓으라고 했어요. 놓으라고. 그러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는 사람이 진짜다니까요. 놓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 못 놓는 사람은요 예서의 길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서는 보세요. 야곱은 보세요. 장자 명분 하나 탁 하다가 아버지의 상속권이고 뭐고 다 뺏겨버렸어요. 네? 형한테 도망가갖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한테. 그러나 야곱은 말씀을 선택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선택한다는 것은요 순교적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을 따라가려는 것은 여러분요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서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절대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욕심 앞에서 여러분요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딱 욕심이 들어올 때 말씀의 자리.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1절 2절을 보면요 예배의 태도 앞에서 구분이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슬프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아리엘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란 번제단이란 뜻인데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의 태도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고 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슬프게 드린 예배만큼 나도 너희에게 슬픔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짜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된다라는 말이고, 자, 그다음에 보면요. 세 번째 보면요. 3절로 8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요. 두려운 현상 앞에서 너희가 진짜와 가짜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북쪽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이 공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모든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왜? 너희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 찾아간다니까. 예. 애굽의 도움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수정교인들은 진짜는요, 진짜 목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 찾아간답니다. 내 편 만들려고, 누가 오늘 김지사가 내 편이냐, 박수사 내 편이냐, 내 편 만들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이 가짜인가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 찾아가서 말해봤자 나중에 결론은요 속만 상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상처 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려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와 진짜는 뭐냐? 가짜는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들 모집하고 진짜는 뭐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해봤자 결국은 그 말이 도로 돌아와서 나를 못 쓰게 만들고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가짜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유다의 신앙이 가짜가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게 9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왜 가짜가 되었느냐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고 독주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갖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이 말씀이 저들에게는 뭐냐 봉안책이 돼가지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읽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냐면요 우리가 종교 형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배 와가지고 김조동사님 찬양하고 성가대 또 하고 헌금 내고 또 조승우 목사 설교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프로그램에 젖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아무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지금 프로그램 속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프로그램의 즐거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관심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이번 주간에 목사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목사를 만나다 보니까 판단하고 목사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런 게 없는데 목사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만나 목사하다가 죄짓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그런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기도 앉아있는 사람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요 속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아이가 니나 잘해라. 설교 듣다가 그래 아이가 육갑 들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무슨 뭐 은혜가 되겠어요. 육갑 떠는 목사 앞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 만나러 오면요 그때부터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고 흔들거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형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오늘도 목사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목사 배후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정교회에 와서도 오늘도 예를 들어 여러분 속에 막 뭐 쌓여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 때문에 쌓여 있잖아요. 나는 누구 보기 싫고 누구는 어쩌고 와가지고 좀 문둥이 저 꼬라지 또 와 있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무슨 꼬라지 보는데 뭐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잠자는 영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프로그램 있다가 가면 되지. 예?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아무 감각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요, 예수님에게 집중이 안 되고 매일마다 사람에게 집중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 또 다른 데가 또 받아.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요, 뭔가 사람에게 맺혀갖고 있는 데는 결론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예배만 왔다가 가면 되지 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는 주님 만나고 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영이 씌워져 갖고 살아가면 좋은 것입니다. 은혜도 못 받지요. 말씀에 감동도 없죠. 이래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옳은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읽어보니까 여기 예배와 은혜가 안 되는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걸 보고 맹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쭉정이라고 그래요. 끝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잖아요. 야, 입술로 공경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입술은 뭐냐 그러면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은 목사요, 형식은 장로요, 형식은 다 직분이 있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속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이 마음이 뭐냐 그러면요,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요, 이거 따로 놀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요, 일주일 3도 예배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예배에 딱 젖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감동이 없어지잖아요. 감동이. 그냥 정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냐 그러면요. 프로그램대로 사는 거예요. 여보 밥 먹어. 알았어? 예. 나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예. 내용은 있어요. 내용. 형식은 있어. 그러나 뭐 사랑하도 않고 그러면 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가정이지. 그렇게도 살아야 돼요. 가정이. 내용만 있다고 다 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가정은 여러분 내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집에 아내가 밥 해주는 거에 감동받아야 돼요. 감동받아요. 왜? 여러분요, 밥 안 해줘 보세요. 혼자 밥 해가지고 끓여 먹어 보세요. 예. 혼자 여러분 라면 끓여 먹고 앉아 보세요. 예? 그게 얼마나 여러분요, 좀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맛있는 반찬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요, 라면이라도 끓여줄 수 있어요. 감동하는 게. 아까 오늘 오다가 보니까 우리 최돌련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집에서요, 밥을 못 먹거든요. 물에다가 대강 비비고 먹으니까 힘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한 그릇 드시면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 사람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요, 진수전체로도 못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밥인데 여럿이 먹으면 맛있어. 근데 혼자 먹으면 맛 하나도 없어.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요, 사람의 기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처럼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교훈이 되려면 첫째, 이제 내 생각보다는 남 탓보다는 주님 탓을 하자. 할렐루야. 주님은 어땠을까? 주님이 어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맞춰가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요, 이 잠자는 영이 떠나갑니다. 사람의 생각, 너희가 감동 못 받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예. 말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요 우리가 감동을 받으려면요 주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당하셨는데 한번 한번 그 주님의 고통을 한번 여러분요 쪼금만 느껴보려면 오늘 바늘 좀 갖고 와서 살짝 한번 주셔 보십시다. 바늘로 이렇게 푹 쑤셔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못을 갖다 때려 박고 거기다 매달아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살짝 바늘로 찌르는 것밖에 안 돼 주사기로. 그거는 빼고 나면 안 아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희생하면 교회가 편안하고 내가 가정에서 또 좀 좋은 말 하면 힘들 때는 말 가정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다 힘 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이왕이면은 용기 있는 말 좀 골라 갖고 하면 얼마나 가족들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건 못해. 나 경상도 남자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요 되겠습니까? 저는 경상도 남자다 할지라도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좀 좋은 말 하면요 교회가 편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제도 공집사님 이렇게 이야기 반찬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반찬하는 걸 준비할 때 여러분 조금만 좋은 이야기 해 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맛있는 거 맛없는 걸 먹어봐야 알겠지만은 예. 음 "맛있다. 세계에서 제일로 맛있다." 이러면요 공집사는 기분 좋아 하루 종일 좋았는데 "아이고 반찬한다더니 이게 뭐가." 이렇게 해 놓으면요 안 된다. 우리 수장교인들은 이제 언어를 좀 바꾸십시다. 어떤 일하는 자들이 있을 때 좀 용기 주는 말 내 생각에는 좀 안 맞아. 내가 생각이 안 맞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 주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욕하고요 저주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도 예수님은요 베드로 찾아가 갖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 내가 네게 양을 맡기리라." 나 같았으면 양 안 맡겨요. 베드로야 그거 베드로 금방 변질되는 그것 때문에 양 맡기겠습니까? 예 안 맡겨. "이놈아 너는 네 종자가 그리 해 갖고 안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보세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알곡 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좋은 말로 위로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짜 들은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